한국의 명작 단편 10번째 시간 김동리의 등신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동리의 등신불을 텍스트로 논의하겠습니다. 김동리 작가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의에서 그 무녀도를 다룰 때 상세하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 작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그 무녀도 편을 찾아서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단편소설 등신불에 대해서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좀 강의 시간이 약간 짧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이 등신불이란 제목인데요. 먼저 등신불은 일단 그 글자의 뜻을 풀이하면 사람의 크기와 같은 불상이라는 뜻입니다. 같을 등자, 몸신자죠. 사람의 크기와 같은 불상.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면 이 사람의 육체를 미라처럼 썩지 않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무슨 금물이나 은물을 부어가지고 이 금불상을 만들든지 은불상을 만들든지 그러는데 대부분 금불상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를 미라처럼 했으니까 당연히 사람의 크기와 같은 불상이 되겠죠. 그리고 소설 제목으로서의 등신불은 김동리가 1961년 11월에 사상계에 발표한 그 제목입니다. 네. 먼저 이 소설의 그 논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 불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좌상이 있고 앉을 좌자입니다. 그 다음에 입상이 있고 네. 설립자죠. 와상, 누울 그 와자인데 이 와상은 이 한국에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는 그 마애불이라는 게 있어요. 이 마애불이라는 것은 그 자연 암벽에 부조 또는 음각으로 조각한 불상인데 여러분 잘 아는 그 서산마애불 같은 거 들어보셨죠? 이런 거 네. 얘기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소설에서 나오는 이 불상은 등신대의 결가부자상이다 이런 말이 나와요. 네. 그러니까 등신대는 몸의 크기와 같다 이 뜻이고 결가부자라는 것은 이 앉아서 참선하는 방법이 하나인데 양쪽 발을 각각 다른 쪽 넓적다리에 엇갈리게 얹어놓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양반 자세하고 좀 비슷해요. 네. 사진으로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위에 것이 이제 결가부자고 아래 것이 반가부자. 네. 줄여서 결가 또는 반가라고 하는데 네. 이 반가에는 그 유명한 그 반가 사유상이라는 게 있죠. 근데 이제 반가 요런 거. 사유상은 이렇게 조금 의자 같은데 이렇게 앉아 있을 때 한쪽 발을 이 땅에다가 짚고 다른 한쪽으로 이 허벅지 같은데 발을 올려놓는 거니까 이것도 이 반가부장상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네.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이라고 하잖아요. 네. 금동이라는 것은 금하고 동이 합금됐다는 뜻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미륵보살. 우리가 이 불상에는 이 석가불이 있고 미륵불이 있습니다. 석가불은 현세를 관장하는 부처님이고 미륵불은 미래 세계를 관장하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해요. 그러니까 금동 미륵보살 반가상, 반절 가부자를 들고 앉아있는 불상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 그 불상의 형태가 어떤 건지 자연적으로 알게 되죠.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소설에는 소신공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공양이라는 말부터가 굉장히 좀 여러 뜻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절에 가면 스님들이 밥 먹으면서 공양한다고 하잖아요. 네. 음식.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원래 공양은 이 바친다는 뜻이에요. 바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뭐, 꼭 소신공양이 아니더라도 뭐, 음식이나 옷, 이런 것들을 불교의 삼보라고 하면 불법승을 삼보라고 해요. 불법승. 불법승, 이 삼보.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이제 부모, 스승, 주부니 등에 바치는 행위가 공양인데, 그러니까 이제 식사하는 것도 음식을 바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바치는데 몸을 태워서 바친다 해서, 자기 몸을 바친다. 네, 이 소신 공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자, 작가 김동리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간단하게 그냥 짚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그냥 논의하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작가 소개. 1913년 11월 24일 경북 경주 태생, 경주 제1교회 부속 계남학교를 졸업한 후 1926년 대구 개성학교에 입학하였다가 1928년 서울 경신학교 3학년에 편입하였으나 이듬해 중퇴, 1935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화랑의 후예가, 이듬해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산화가 거듭 당선되어 등단하였다. 그 후 바위 1936년, 무녀도 역시 1936년, 그다음에 황토기 1939년 등의 문제작들을 발표함으로써 주목받는 신진 작가의 한 사람으로 부상했다. 광복 직후 우파 진영을 대표하는 평론가로 활동하였으며 한국청년문학가협회의 창설을 주도하였다. 1953년부터 서라벌 예술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재직. 일제 말에 암흑기에는 활동을 하지 않다가 광복과 더불어 집필 활동을 재개하며 영마, 등신풀, 늪, 까치소리, 저승새 등과 장편 사반의 십자가, 을화 등을 발표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나오고 있는 김동리의 소설, 단편소설 영마는 네. 앞으로 우리가 이 한국명작 단편에서 다룰 작품이고, 네. 그다음에 등신불은 이제 오늘 논의할 작품이고요. 그다음에 장편 사반의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기독교적인 어떤 그 구원관을 피력하고 있는 소설인데요. 우리가 일련의 이러한 종교적 성격이 있는 이러한 소설들을 따로 뭐 구도 소설이라고도 그래요. 근데 사반의 십자가가 이제 기독교적인 그 구도 소설이라면 이 등신불은 불교적인 구도 소설이다. 기독교적인 구도 소설이 한 점에서 이문열의 이 사람의 아들과 비교되는 그 장편 소설입니다. 김동리는 불교와 기독교를 다 집필했었네요. 그렇죠. 네. 네. 김동리는 한국의 현대 소설가들 가운데서 전통의 세계, 종교의 세계, 민속의 세계에 가장 깊은 관심을 기울인 작가로 평가된다. 또한 김동리의 많은 소설들은 그 문체와 구성 등 소설의 주요 기법적 측면에서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이 등신불이라는 이 소설의 줄거리를 제가 그냥 간략하게나마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작품 강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리의 등신불은 일단 이 소설이 시작되는 장면은 그 일제 말입니다. 일제 말인데 일제 말에 이제 그 나라고 얘기되는 1인칭 주인공이죠. 네. 나가 학병이에요. 일본군 학병. 학병은 보통 이제 대학생들이. 네. 학병은 대학생들이 이제 그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지원이 아니라 사실 뭐 강제로 징집되는 건데, 원래 학병은 그래도 그 당시로서는 드문 이 대학생이니까 장교 후보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가 속해 있는 일본군 부대가 중국 남경, 난징이죠. 남경 교외에
주둔을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 남경에 좀 얼마간 주둔을 하다가 인도지나 그 동남아시아 네. 그 전장으로 이동할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중팔구 여기에 가게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하리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려면 탈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인도지나로 안 갈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타관에서 무작정 탈영을 했다고 하는 체포되기 십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이 주도면밀한 나는 말입니다. 미리 좀 탈영을 준비를 해요. 그러니까 탈영을 안 하다가 장준하 선생이나 김주혁 선생처럼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탈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는 일본 대정대학 출신이에요. 대정대학. 이 대정대학이면 일본의 그 불교대학입니다. 네. 불교대학이니까 벌써 대정대학 출신이라고 하면 이건 불교 신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가 사전에 중국 남경, 네. 남경의 대정대학 출신자를 조사를 해놔요. 학병에 가기 전에? 네, 가서 했는지 아니면 가기 전에 했는지 아마 가서 했을 거예요. 가서 어떻게 또 일단 조사를 해놔가지고 탈영을 한 다음에 이 대정대학 말하자면 동문이죠. 네. 동문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몸을 의탁해야 되겠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그래 계획대로 이 부대가 남경교회에 주둔하고 있을 때 탈영을 감행해요. 감행해가지고 이 남경교회에 진기수라는 중국인 대정대학 출신 이 사람을 조사해놨다가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이 사람을 찾아가니까 이제 일본 군복을 입고 갔겠죠. 이제 그쵸. 탈영을 했으니까. 학병에서 탈영했으니까. 네. 그래 진기수 씨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자기 사정을 얘기합니다. 이래 해가지고 찾아왔다 하니까 진기수라는 사람도 지금 불교 신자인데 불교 신자라 하더라도 이거 처음 보는 놈이 일본 군복 입고 와가지고 나 좀 이렇게 숨겨달라고 하니까 이걸 선뜻 응하고 싶지가 않았겠죠. 난감하네. 그래서 아주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막 거절을 하려고 하는 순간 이것을 재빨리 눈치챈 나는 네. 행동에 돌입합니다. 어떤 행동이냐? 혹시 이거 빨간색으로 나오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진기수가 난 당신을 받아들일 수 없어 하고 이렇게 거절할 것 같으니까 이거 빨간색 나옵니까? 한번 써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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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절할 것 같으니까 갑자기 이 검지손가락을 이빨로 물어 뜯어가지고 혈서를 씁니다. 네. 제가 왜 빨간색이 아니고 혈서니까 빨간색으로 쓰려고 뭐라고 쓰냐면 원면살생 귀의 불운 이렇게 면 귀의 불 원컨대 살생을 면하게 하옵시고 부처의 은혜에 귀하게 돌아가 의지하게 하옵소서.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그러니까 이 진기수가 난감해. 자기가 그래도 불교 신자인데 살생을 면하게 세상에 이 살생 않고 좀 부처님을 제대로 좀 섬기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종교적 양심에
호소를 하니까 네. 진기수가 더 이상 거절을 못해요. 이런 걸로 봐서 이 진기수는 상당히 이렇게 신실한 불교 신자였던 모양이에요.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를 따라오게 해가지고 이 진기수 씨의 소개로 어떤 중을 만나가지고 그 중과 함께 수백 리 길을 걸어가지고 네. 저 깊은 산중에 있는 정원사라는 절로 피신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정원사에는 원예대사라는 아주 불심이 깊은 스님이 주지 스님으로 계셨는데, 일단 정원사에 이제 몸을 숨기는데 성공을 하니까 나는 야 이제 살았구나 하는 이제 안도의 마음이 들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또 이 중국 중들한테 뭐 미움이나 사고 그러면 잘못하면 쫓겨나면 안 되니까 그날부터 그냥 엄청나게 이 처신을 기민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일찍 눈 떠가지고 막 예불 드리고 그 다음에 막 청소하고 쉬는 시간 없이 막 마당도 쓸고 막 하면서 잘 보여요. 네. 이러한 나의 행태를 원예대사가 이제 먼발치에서 지켜보겠죠. 네. 네, 지켜봅니다. 그다음 먼저 이걸 지울까요, 또? 자, 그러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젊은 스님 하나, 나이가 비슷하니까 아마 이름이 청운일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청운의 얘기를 듣자 하니까 그 절에 이 금불각이 있는데, 금불각이라는 것은 금으로 된 불상을 안치한 건물이란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불각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걸로 봐서 그 안에는 금불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벌써 이 나는 굉장히 이렇게 이기적이면서도 자기 보신에 굉장히 기민한 약삭빠른 이러한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보나마나 뭐 어떤 놈이 돈 많이 내가지고 불상 하나. 금으로 불상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놨겠지 하고 이제 시답잖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청운이 그러지 말고 한번 저 부처님을 한번 봐라. 그러니까 그 권유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청운의 그 안대를 받아가지고 이 불상을 보는데 너무나 깜짝 놀랍니다. 네. 우리가 보통 불상하면 인자. 뭐 인자하고 뭐 그다음에 안온하고 미소를 머금고 있고 그다음에 해탈. 살도 좀 붙어 있고 그런데 이 나가 목격한 이 불상은 전혀 보통 부처님의 모습과는 다른 같은 점이 하나도 없는 네. 그야말로 그냥 웃는 듯하고 우는 듯하고 찡그린 듯하고 온해와 비원이 서린 듯하고 허리도 제대로 펴고 앉고 있지 못하고 이 아주 괴물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불상을 보고 아주 충격을 받아요. 괴로워. 원예대사는 먼발치에서 나가 등신불을, 이게 이제 등신불인데, 네. 이 등신불을 봤다는 것을 이제 전해 들어요. 전해 듣고는 적당한 기회에, 등신불이 어떻게 돼서 만들어졌는가를 기록해 놓은 그 기록물을 한번 읽어보라고요. 그게 이제 이 만적선사, 소신, 공양기예요. 말 그대로 만적선사가 소신공양을 한 기록이다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만적의 이야기가 네. 펼쳐집니다. 만적의 이야기 펼쳐지니까 이전까지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전개되다가 만적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은 길지는 않지만 만적은 하고 나오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뀌어요. 시점에 변화가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나의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만적의 이야기가 이렇게 액자처럼 들어가 있고 다시 이제 나의 이야기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액자 소설이라고 하는데 네. 지난번에
우리가 논의했던 김동리의 그 무녀도도 네. 아주 액자 소설의 전형적인 네.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등신불도 마찬가지고 이 등신불의 액자는 이렇게 시점까지가 아예 그 바뀌어버리는 이러한 액자 소설입니다. 근데 만적하면 이게 이제 당나라 때 스님의 이름이에요. 네. 우리나라 역사에는 그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이 있었잖아요. 네. 왕후 장상이 어찌 씨가 있을까 보냐 해가지고 그 노예의 난을 주도했던 아마 김동리 선생이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그 이름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네. 그 최충원의 산업이 만적의 난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 당나라 때의 아주 불심이 깊은 신실한 스님의 이름을 만적으로 그대로 한 이유가 뭘까? 저는 이걸 뭐 의도적으로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고 봐요. 이 작가들이 소설 쓸 때 참 힘들고 어렵고 난감한 것이 제목하고 이름? 그다음에 인물들의 이름이에요. 이 이름 짓는 것을 따로 애펠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양이라는 소설가 알죠? 네. 나도양은 뭐 그 소설들이 뭐 어느 정도 소설적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러나 한국 에로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뭐 벙어리 삼룡이 뭐 이런 거 네. 환희 뭐 이런 소설이 있죠. 아마 뽕인가 거긴가에 그 살인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방원이에요. 방원. 그러니까 당시에 나도양이 이 조선시대 역사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식민지 사관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치 막 이방원 하면 막 살인자의 대명사처럼 네. 혹시 전두환이라면 또 몰라도 이방원은 차원이 다른 지도자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이 만적이라는 이름을 써요. 저는 이게 뭐 오히려 이렇게 노예의 난을 주도했던 어떤 반역자의 이름을 반대로 훨씬 더 이렇게 불심이 깊은 소신공의 주인공 이름으로 바꿔 써버리면 오히려 반대로 더 효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쓰는 것보다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무슨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이름인데 이름은 아주 이렇게 반대로 쓰는 이런 효과도 저는 있을 수가 있다고 보고 김동리 선생이 그 만적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이 만적의 이야기를 간단히 할게요. 이 만적은 원래 이제 어머니가 사시. 어머니가 재가를 해요. 네. 어머니가 재가를 하는데 이제 아들 만적 자기 아들을 데리고 갔겠죠. 어려서. 그런데 이 재가한 집에도 또 아들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적 그 당시 이름이 기고 여기는 산데. 그러니까 이제 형제는 형제인데. 사시 집안의 신 아닌가요? 네. 사신. 예, 사신입니다. 네. 형제는 형제인데, 이제 동생이에요, 신이.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다르죠. 당연히. 그렇죠. 제가를 했으니까. 예, 이쪽은 이제 아버지만 있었고, 어머니는 또,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아주 좀 고약한 어머니예요. 이렇게 보니까 얘가 이 집의 재산을 거의 독차지할 것 같거든요. 원래 재산은 어머니 것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꼭 지 것도 아닌 것들이 꼭 지 것처럼 꼭 나쁜 짓을 벌여요. 네, 기는 조시고. 그래서 이 신을 어떻게든 제거를 하려고 음모를 꾸미다가 어느 날 이 신의 밥에 독약을 넣습니다. 네. 독약을 넣는데 이걸 기가 만적이에요. 네. 나중에 만적이 알게 돼요. 알게 돼가지고 막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니까 막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이 신이 이렇게 막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밥그릇을 뺏어가지고 막 자기가 대신 먹어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깜짝 놀란 엄마가 이제 뜯어 말렸죠. 네. 그러니까 그 길로 실은 얘도 착한 애야. 집을 나가버립니다. 집을 나가버리니까 이제 만적은 나중에 이제 그 스님이 돼가지고 얻은 법명이 만적인데 어쨌든 이게 정말 이 동생 신도 불쌍하지만 자기 어머니는 뭐냐 그겁니다. 이게 제일 불쌍한 경우가 이런 거야. 자식은 착하고 좋은데 부모는 부모가 나빠. 이 나쁘고 이런 경우 얼마나 곤란해. 그러니까 그냥 고민에 휩싸였다가 스님이 되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 불쌍한 신이나 죄를 지은 어머니 이런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이 고민, 이 고뇌를 하게 돼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금능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뭐 금능이라는 게 이게 뭐 남경의 옛날 이름이에요. 능 이름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여운형 선생이 그러니까 금능대학 다녔다고 하는 건데 중퇴했지만 그 금능대학이 남경대학의 옛날 이름입니다. 금능근방에 갔다가 10년 전에 집을 나간 신을 보게 되는데 신이. 천형, 그 당시 천형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둥병, 네. 나병, 문둥병 환자가 돼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날로부터 충격을 받고 이렇게 되므로써 자기 어머니 죄가 더 무거워졌잖아요. 네. 정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지 나도 이러한 그 중생에 대한 이 미안함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 원예대사가 아니고 거기는 원예대사가 아니고 당나라 때 스님, 그 스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소신공양을 하기로 결심을 붙입니다. 이 소신공양을 하려면 막 장막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뭐 들기름을 계속 부어가지고 이 몸은 타지 않고 다 이렇게 구워질 수 있도록 네. 그런 장치를 오랫동안 해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들기름을 붓고 뭐 식사는 깨만 조금 먹고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 불을 붙이는 날 소신공양을 이제 하게 되고 그 소신공양을 보러 사방에서 몰려든 이 선남선녀들 그리고 이 화관이 이 만적의 그 머리를 이제 탁 찌르고 연기가 오르고 그 뒤로 보름달 같은 원광이 탁 씌워져 가지고 이 만적이 이제 성불했음을 네. 이렇게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런 이야기까지를 원예대사가 나한테 이제 알게 해주고 들려주잖아요. 네. 근데 뜬금없이 왜 마지막에 원예대사가 나한테 자네 오른손 식지를 들어보게 그럽니다. 오른손 식지를 탁 들어보게. 그러고 나서 왜 이 손가락을 들어보기라고 했는지, 만적의 소신공양과 이 손가락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건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끝날 때 태어르에서 정오를 알리는 북소리가 모거와 함께 으르렁거리며 들려왔다. 뭔가 지금 이 목탁 소리와 이 북소리를 으르렁거리는 소리로 들리고 있는 것은 이 주인공인 나의 정신 상태가 아주 예민하게 고양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과연 이 만적의 소신공양과 나의 식지공양이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지, 원예대사는 나에게 무엇을 전달하려고 만적의 이야기도 들려주고 손가락을 들어보이라고 했는데 이걸 아는 일이 이 소설의 핵심을 간파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김경환 선생님과 함께 그 주요 장면을 좀 감상을 하고 마지막 핵심 장면에 대해서 네. 논의하겠습니다. 맨 첫 장면입니다. 등신불은 양자강 북쪽에 있는 정원사의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는 불상의 이름이다. 등신금불 또는 그냥 금불이라고도 불렀다. 그러니까 나는 이 등신불, 등신금불로 불리는 불상에 대해 보고 듣고 한 그대로를 여기다 적으려 하거니와 그보다 먼저 내가 어떻게 해서 그 정원사라는 먼 이역의 고차를 찾게 되었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해야겠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네네. 그날 내가 서공함에서 진기수 씨를 찾게 된 것은 아까 그 대정대학 공문 중에서 이제 진기수라는 이름을 찾아내가지고 네, 타령한 다음에 진기수 씨를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네. 네. 그날 내가 서공함에서 진기수 씨를 찾게 된 것은 땅거미가 질 무렵이었다. 나는 그를 보자 합장을 올리며 무수히 머리를 수그림으로써 나의 절박한 사정과 그에 대한 경의를 먼저 표한 뒤 솔직하게 나의 처지와 용건을 털어놓았다. 그러나 평생 처음 보는 타국 청년, 그것도 적군의 군복을 입은 에게 그러한 협조를 쉽사리 약속해 줄 사람은 없었다. 그의 두 눈이 약간 찡그러지며 입에서는 곧 거절의 선고가 내릴 듯한 순간 나는 미리 준비하고 갔던 흰 종이를 끄집어내어 내 앞에 폈다. 그리고는 바른 편 손 식지 끝을 스스로 물어서 살을 떼어낸 다음 그 피로써 다음과 같이 썼다. 원면 살생 귀의 불은 원컨대 살생을 면하게 하옵시며 부처님의 은혜 속에 귀의코자 하나이다. 나는 이 8글자의 혈서를 두 손으로 받들어 그의 앞에 올린 뒤 다시 합장을 했다. 자, 여기 원면살생 귀의 불은 이건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 이 안에 바로 원예 대사가 나에게 전파하고자 했던 의도도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이걸로만은 좀 이렇게 뜻이 좀 포괄적이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나의 캐릭터를 보세요. 이 타령하겠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 전에 아주 주도면밀하게 네. 대정대학 남경 근방에 그 동문 이름도 알아놓고 또 찾아가가지고 이 절박한 처지를 얘기했고 또 상대가 거절을 할 것 같으니까 얼른 미리 또 혈서를 쓰려고 조리하고 준비까지 딱 하고 가가지고 손가락 물어뜯어. 만약 처음부터 진기수가 받아들였으면 혈서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결국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학병으로 끌려가가지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나의 처지에서 자기 몸을 살리려고 아주 주도면밀하게 아주 계획적으로 이 행동하는 나의 성격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 부각되는 나의 성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느끼겠지만 하나같이 만족과는 대조됩니다. 그런 걸 미리부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작가는 이런 장치를 지금 다 해놓고 있는 겁니다. 네. 내가 빈 그릇을 문 밖으로 내어놓자 밖에서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이내 진기수 씨가 어떤 늙은 중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다. 이분을 따라가게 소개장은 이분에게 맡겼어. 큰 절에 내법사 스님한테 가는. 나는 무조건 네 하며 곧장 머리를 끄덕일 뿐이었다. 나를 살려주는 사람에게 무조건 나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네. 길은 일본 병정들이 알지도 못하는 산속 지름길이야. 한 100리 남짓 되지만 오늘이 20하루니까 밤중 되면 달빛도 좀 있을 게고. 그럼 불연 깊기를 나무 관세음 보살. 네. 지금 이제 타령을 하고 나서 산속의 절로 피신해가는 장면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좀 경암 스님, 이 경암이 이제 경암은 나를 인솔해 온 스님이에요. 나이 많은. 네, 경암 스님이
그 진기수 씨가 이 소개장을. 원희대사에게 보낸 편지를 네. 이제 보여주고 하는 장면입니다. 네. 자, 노승은 미소 띤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나에게 자리를 가리킨 뒤 경함이 내어드린 진기수 씨의 편지를 펴보았다. 불운이로다. 편지를 읽고 난 노승은 이렇게 말했다. 그것도 그때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나중에 가서 알고 보니 그랬다. 그리고 이것도 나중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이 노승이 두어 해 전까지 이 절의 주지를 지낸 원해대사로 진기수 씨가 말한 자기의 법사 스님이란 곧 이분이었던 것이다. 자, 이 소설에서 나와 만적 다음으로 중요한 인물이 원해대사입니다. 네. 그 다음 봅시다. 자, 지금 이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는 등신부를 처음 보는 장면인데 대단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네. 자,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그가 문을 여는 순간부터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힌 채 그가 합장을 올릴 때도 그냥 멍하니 불상만 바라보고 있었다. 우선 내가 예상한 대로 좀 두텁게 도금을 입힌 불상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미리 예상했던 그러한 어떤 불상이 아니었다. 머리 위에 향로를 이고 두 손을 합장한, 원래 제가 아까 말을 좀 잘못했는데 일반 부처님은 화관을 쓰고 있지만 지금 향로를 머리에 네. 이고 있어요. 두 손을 합장한, 원래 부처님은 합장을 받는 자세인데 이건 사람처럼 합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고개와 등이 앞으로 좀 수그러진, 입도 조금 해벌어진, 그것은 불상이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없이 초라한, 그러면서도 뭔지 보는 사람의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사무치게 애절한 느낌을 주는 등신대의 결과 부자상이었다. 아까 결과 부자상 얘기가 나왔죠. 네. 그 다음 봅시다. 그렇게 정연하고 단아하게 석대를 쌓고 추녀와 현판에 금무를 입힌 금불각 속에 안치되어 있음직한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엄성 있는 그러한 불상과는 하늘과 땅 사이라고나 할까? 너무도 거리가 먼 어이가 없는, 허리도 제대로 펴고 앉지 못한, 머리 위에 조그만 향로를 얹은 채 우는 듯한, 웃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온해와 비원이 서린 듯한, 그러면서도 무어라고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랄까 아픔 같은 것이 보는 사람의 가슴을 콱 움켜잡는 듯한, 일찍이 본 적도 상상한 적도 없는 그러한 어떤 가부좌상이었다. 지금 여기 아주 문장이 그럴듯하죠. 이 김동리 선생은 이 열거법, 수사법으로, 열거법으로 이렇게 막 아주 거침없이 그냥 이렇게 진술하는 문장들을 참 잘 씁니다. 여기에 등신부의 묘사들, 웃는 듯한, 우는 듯한, 찡그린 듯한, 온해와 비원이 서린 듯한, 그다음에 가슴을 콱 움켜잡는 듯한 이런 표현들. 그 다음 봅시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나는 미묘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 미묘한 충격을 나는 어떠한 말로 써도 설명할 길이 없다. 다만 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처음 보았을 때 받은 그 경악과 충격이 점점 더 전율과 공포로 화하여 나를 후려갈기는 듯한 어지러움에 휩싸일 뿐이었다고나 할까? 곁에 있던 청운이 나의 얼굴을 돌아다 보았을 때도 나는 손끝 하나 까딱하지 못하며 정강마루와 아래턱을 그냥 덜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다. 자, 이 등신부를 보고 내가 받은 느낌은 경악과 충격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전율, 마구 떨림, 공포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 불상에서 느끼는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되죠. 경악, 충격, 전율, 공포를 주는 불상이에요. 점진. 이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네. 그러니까 그냥 막 덜덜덜덜 떨고 있을 뿐이야. 아래턱. 그 다음 봅시다. 저건 부처님도 아니다. 불상도 아니야. 나는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지르고 싶었으나 나의 목구멍은 얼어붙은 듯 아무런 말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자, 일반적인 부처님, 보통의 불상은 나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네. 나를 위로하고 인자하고. 나를 안심시키는 불상인데 정반대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도 아니고 불상도 아니야.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네. 다음 뭐죠? 청운의 대답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들려주었다. 그래서 이제 그 액자 네. 속의 이야기. 스님의 이름은 잘 모른다. 당나라 때다. 일천 수백 년 전이라고 한다. 소신 공양으로 성불을 했다. 공양을 드리고 있을 때 여러 가지 신의가 일어났다. 이것을 보고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아낌없이 세전과 불공을 드렸는데 그들 가운데 영검을 보지 못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네. 만적은 법명이요, 송명은 기, 성은 조씨다. 금릉서 났지만 아버지가 어떤 이인지는 잘 모른다. 어머니 장씨는 사구라는 사람에게 계가를 했는데 사구에게 한 아들이 있어 이름을 신이라 했다. 나이는 기와 같은 또래로 모두가 연하무 살씩 되었었다. 하루는 어미 장씨가 두 아이에게 밥을 주는데 가만히 독약을 신의 밥에 감추었다. 기가 우연히 이것을 엿보게 되었는데 혼자 생각하기를 이는 어머니가 나를 위하여 사씨집의 재산을 탐냄으로써 전실 자식인 신을 없애려고 하는 짓이라 하였다. 자, 제가 아까 설명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니까 따로 설명을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기가 슬픈 마음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신의 밥을 제가 먹으려 할 때 어머니가 보고 크게 놀라 질색을 하며 그것을 빼고 말하기를 이것은 너의 밥이 아니다. 어째서 신의 밥을 먹느냐 했다. 신과 기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며칠 뒤 신이 자기 집을 떠나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기가 말하기를 신이 이미 집을 나갔으니 내가 반드시 찾아 데리고 돌아오리라 하고 곧 몸을 감추어 중이 되고 이름을 만적이라 고쳤다. 처음에는 금릉에 있는 법림원에 있다가 나중은 정원사 무풍암으로 옮겨서 거기서 해각선사에게 법을 배웠다. 네. 그다음. 만적이 24살 되던 해 봄에 나는 본래 돌을 크게 깨칠 인재가 못되니 내 몸을 인양 공양하여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함과 같지 못하다 하고 몸을 태워 부처님 앞에 바치는데 그때 마침 비가 쏟아졌으나 만적에 타는 몸을 적시지 못할 뿐 아니라 점점 더 불빛이 환하더니 호련히 보름달 같은 원광이 빛이었다. 모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크게 불운을 느끼고 모두가 제 몸의 병을 고치니 무리들이 말하기를 이는 만적의 법력 소치라 하고 다투어 사제를 던져 세전이 쌓여졌다. 세전으로서 만적의 탄 몸에 금을 입히고 절을 하여 부처님이라 하였다. 그 뒤 금불각에 모시니 때는 당나라 중종 16년 성력 2년 3월 초하루다. 자, 여기에 지금 소신공양하는 장면이 소략되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보름달 같은 원광이 비쳤다는 것은 이 만적선사가 이 성불을 이루었다는, 네. 성불을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기록에 나와 있는 글이죠. 그렇죠. 네. 이게 진짜 다른 얘기. 그렇죠. 만적이 23살 나던 해 겨울에 금릉 방면으로 나갔다가 전날에 사신을 만났다. 13살 때 자기 어머니의 모해를 피하여 집을 나간 사신이었다. 그리고 자기는 이 사신을 찾아 역시 집을 나왔다가 그를 찾지 못하고 중이 된 채 어느덧 꼭 30년 만에 그를 다시 만난 것이다. 그러나 그때 다시 만난 사신을 보고는 비록 속세의 인연을 끊어버린 만적으로서도 눈물을 금할 수 없었던 것이다. 착하고 어질던 사신이 어쩌면 하늘의 형벌을 받았단 말인고 사신은 문둥병이 들어 있었던 것이다. 아까 좀 얘기했고 이 만적이 소신공양을 결심하게 되는 하나의 그 네. 계기가 되는 사건이죠.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봅시다. 여기 볼까요? 대공양, 소신공양은 오시초의 장막이 거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500을 헤아리는 승려가 단을 향해 합장을 하고 선 가운데 공양주 스님이 불을 담긴 향로를 받들고 단 앞으로 나아가 만적의 머리 위에 얹었다. 그와 동시 그 앞에 합장하고 선 승려들의 입에서 일제히 아미타불이 불려지기 시작했다. 네. 소신공양의 절정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만적의 머리 위에 화관같이 씌워진 향로에서는 점점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미 오랫동안의 정진으로 말미암아 거의 화석이 되어가고 있는 만적의 육신이지만 불의 기운이 그의 숨골 정수리를 뚫었을 때는 저절로 몸이 움츠레졌다. 그리하여 그때부터 눈에 보이지 않게 그의 고개와 등가슴이 조금씩 앞으로 숙여졌다. 아까 처음 봤을 때 허리도 제대로 네. 펴고 앉지 못한 그런 그 묘사가 있었죠. 바로 네.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들기름에 결은 만적의 육신이 연기로 화하여 나가는 시간은 길었다. 그러나 그 앞에 선 500의 대중 승려는 아무도 쉬지 않고 아미타불을 불렀다. 네. 신시 말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그러나 웬일인지 단 위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만적의 머리 위로는 더 많은 연기가 오르기 시작했다. 연불을 올리던 중들과 그 뒤에서 구경하던 신도들이 신기한 일이라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만적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머리 뒤에는 보름달 같은 원광이 씌워져 이 있었다. 소신공양이 이 절정에 이르고 네, 마지막 그 성공적으로 소신공양을 마치게 되자 이 성부를 상징하는 원광이 씌워지는 장면입니다. 네. 이게 마지막 장면이죠. 네. 그러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원해대사는 이제 다시 나에게 그런 것을 묻지는 않았다. 자네 바른손 식지를 들어보게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가 이야기해오던 금불각이나 등신불이나 만적의 분신공양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엉뚱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나는 달포 전에 남경교회에서 진기수 씨에게 혈서를 바치느라고 내 입으로 살을 물었댄 나의 식지를 쳐들었다. 그러나 원해대사는 가만히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 뿐 더 말이 없다. 왜 그 손가락을 들어 보이라고 했는지, 이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공양과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겐지, 이제 그만 손을 내리어도 좋다는 겐지 뒷말이 없는 것이다. 말 없음. 네. 테어루에서 정우를 아뢰는 큰 북소리가 무거와 함께 으르렁거리며 들려온다. 자, 여러분들 일단 나는 이걸 뭐 손가락을 잘랐다 해가지고 단지 공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지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냥 손가락을 살만 자른 게 조금. 아니죠. 네, 이건 혈서맹서예요. 그죠? 네, 혈서맹세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원면살생 귀불인 네. 불은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원면 살생 귀의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 네, 귀의 불은이 이제 더 핵심인데 네, 어쨌든 이 혈서맹세 또는 뭐 맹서라고 해도 좋아요. 둘 다 맞습니다. 하나는 소금이고 하나는 표준어고 혈서맹세인데 귀의 불을 맹세했어요. 부처에 네. 귀하겠다는 그러니까 영원한 이 불신자 또는 이 불제자가 되겠다는 맹서예요. 자, 그런데 이 원예대사가 이 만적선사의 그 소신 공양 네. 이야기 이걸 다 나로 하여금 이제 인지하게 한 다음에 네. 뜬금없이 자네 오른손 식지를 들어보게 하니까 들어봤어. 그러면서 왜 손가락을 들어보이라고 했는지 이 손가락과 만적의 소신공양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게인지 아무런 말이 없어. 네. 아무런 말이 없는 가운데 지금 둘 다 말 없는 가운데 뭐가 통한 거야. 이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심전심해서 마음에서 마음으로 통한다는 게 불교 용어예요. 네. 이심전심. 이걸 아주 중시합니다. 불교는 스스로 깨닫게 만드는 이러한 방식을 취해요. 스스로 깨닫게 만드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심전심이라는 이 사자수고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많이 쓰지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진리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불교 용어가 많아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어요? 말도 안 된다 할 때, 언어? 도단? 네. 언어 도단이란 말 들어봤어요? 네. 언어 도단, 말도 안 된다 있죠? 네. 이게 불교 용어예요. 말로써 성립되지 않는다, 그거예요. 여러분, 서양 철학자 가운데 비트겐슈타인이라고 들어봤죠? 네. 비트겐슈타인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침묵할지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아주 높은 수준의 진리는 말로 안 된다는 거야. 그럴 때는 침묵할지어다 해가지고 비트겐슈타인의 이런 말과 이 불교의 이심전심 또는 언어도단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하여 침묵할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냐? 말할 수 없는 걸 말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마음에서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니까 언어도단이라는 말이 이것도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이 사람 인격체인지도 따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그 불교 용어들, 네. 이 언어도단 이것도 불교 용어고, 예를 들어서 심심상인이란 말도 있어요. 심심상인. 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이렇게 인상을 주다. 이것도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염화시중의 미소 들어봤죠? 네. 염화미소 또는 염화시중의 미소. 부처가 설법을 하는데 이렇게 탁 연꽃을 딱 들어서 이 중생들에게 보이니까 이 깊은 뜻을 알아채린 그 부처의 그 수지작적인 가섭만이 이 뜻을 간파하고 빙그레 웃으니까 이걸 본 또 부처도 빙그레 웃었다. 이걸 염화시중의 미소라고 해요. 서로 뭔가 통해가지고 그 통한 그 깨달음의 미소를 시중의 미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기분 나쁘겠지. 두 눈만 쭉 쪼개면. 어쨌든 염화미소, 염화시중, 심심상인, 언어도단. 심지어는 이런 말도 있어요. 교의 별전. 여기서 교는 가르침, 경전입니다. 교의 별전. 경전 외에 따로 가르치는 바. 경전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언어로 되어 있죠? 그 경전에는 없는 최고 지상의 진리. 이걸 또 교의 별전이라고도 하고, 무수설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가장 수준 높은 진리 전달 방식인 이심전심의 방식으로 원예대사가 나에게 타격을 가한 거야. 그래서 으르렁거리며 들리는.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아주 감정이 고양되고 예민해진 상태니까 이 북소리, 목탁소리, 이걸 마치 맹수의 울부짖음처럼 으르렁거림의 소리로 들리는 거야. 게다가 시간이 저모야. 가장 여러분 이상의 날개에서도 미스꽃이 그 옥상에 올라가지고 정오 사이렌이 울리니까 네. 막 아주 막 감정이 고양돼가지고 막 이렇게 그 날 잡아만 날자구나. 네. 이런 시간하고 또 관련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소설의 그 핵심 의미가 규정될 수 있겠는데, 일단 그 온건하게 좀 해석을 하면, 이거 지울까요? 네, 그리고 온건하게 해석을 하면 이 원예대사는 이 나를 지켜보면서 부르니로다 해가지고 두 번 말을 하잖아요. 네, 처음에도 하고. 그러니까 벌써 그 말 속에는 저 녀석을 불을 받게 해야지라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 역할이다, 이런 그 의무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 불운을 좀
전달해주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 금물각도 보여주고 등신물도 보여주고 만적흥사 소신공양기도 보여주고 나서 뜬금없이 자리에 오르는 식지를 들어보게 했다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혈서공양이라고 합시다. 나의 혈서공양 그리고 만적의 소신공양. 이걸 그냥 건전하게 해석하면 만적의 소신공양이 대단히 거룩하고 신기하고 아주 이루기 힘든 거지만 어쨌든 귀의 불운을 맹서한 행위죠. 네. 네가 혈서를 쓴 것도 학병에서 탈출해가지고 네 몸 하나 살리려고 다급하니까 혈서 쇼를 했지만 이것도 어쨌든 원면살생 귀의 불운해가지고 불운을 맹세한 행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순진하게 해석하면 원예대사는 네 혈서 공양은 좀 쪽팔리는 바는 없지 않지만 만적 예. 이 소신공양과 같은 그러한 이 의도에서 비롯된 거니까 너도 불도에서 정진해가지고 만적과 같이 큰 성부를 이루어라 라는 이 가르침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저는 좀 달리 봅니다. 이 소설을. 원예대사는 나한테 그런 걸 가르치려고 했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마지막 문장 상당히 중요하죠. 이 북소리와 목옷소리를 으르렁거리며 들려오는 거야. 아까 부처를 통해서 그야말로 경악과 충격, 전율과 공포에 휩싸였던 것은 그 등신불의 형상이 특이도 했지만 나가 네. 좀 불심이 깊고 그 다음에 어떤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불제자였더라면 그렇게 충격과 공포에 휩쓸리지 않을 거야. 자기 죄책감이 들었던 거야. 사람이 네. 죄책감이 들을 때 전율과 공포에 휩싸일 거 아니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이 소신공양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얄팍하게 혈서 깨물었던 손가락 들어보이라 하니까 당연히 공포를 느끼고 야, 내가 이거 몸 하나 살리려고 실제로 여러분들 불교건 기독교건 이런 종교 행위를 자기의 이기적 목적에 덧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 대부분의 신자들, 목사들 또는 스님들 마찬가지 네.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는 소설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아. 예, 저도 으르렁 이게 그렇죠. 죄책감을 더 많이 주는 그야말로 부끄러움을 자기 느끼게 이기적이고 하는. 자기 그 삶을 도모하기 위해서 종교를 빙자해가지고 이런 행위를 벌이는 나 같은 인간에 대한 아주 으르렁거리는 듯한 이 경고와 이 질책을 주는 이런 구도소설로 읽는 것이 이 소설을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문학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 네. 내용과 지금 정치인들이랑도 좀 부합돼. 얄팍하게 살지 말아라. 많이 부합되죠. 네. 많이 부합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을 그렇게 이렇게 소설의 주제는 꼭 하나로 정해서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면 되는데 이만하면 그저 그 불교의 구도 소설로서 이 탁월한 단편 소설이다. 그러나 제가 김동리 소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다음에 다루게 될 영마. 영마입니다. 오늘 10번째 한국 단편 명작 강의를 했는데요. 다음번 강의는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11월 27일 금요일에 등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